성례에 대한 부분입니다. 성례. 오늘은 요거 하고 이렇게 뭐 나누고 그러는 게 아니라요. 요거 하고 잘 듣고 성례의 내용을 이해하고 그렇게 하고 오늘은 돌아가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뭐 졸리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쌀국수도 맛있게 드시고 또 피스타치오도 맛있게 까서 드셨는데 졸지 않도록 뭐 사탕이라도 옆에 두시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이렇게 판단할 때의 기준은 이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경과 그리고 교회 모든 일을 할 때 그 기준이 되는 것은 세 가지인데 성경과 신조와 헌법입니다. 뭐라고요? 성경과 우리들의 신조, 교리문답으로 나타나는 신앙 고백, 신조죠. 그리고 하나는 뭐예요? 헌법입니다. 우리도 법이 있습니다. 법이. 헌법인데 여러분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 우리가 합동이지 않습니까? 그 합동의 헌법을 보면 5조에 보면 학습 세례 뭐 이러잖아요. 우리 종민 형제 오늘 저랑 이제 학습 세례 공부를 이제 모임을 이제 오후에 할 텐데 뭐라고 나와 있냐면 연령이 만 14세 이상이 되고 몇 살이에요? 종민 형제? 네, 14세 이상이잖아요. 그리고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돼요. 교회 출석한 지,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믿은 지 6개월이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교회를 출석한 것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그 사람의 내면을 다 까발려서 뭔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 믿는다고 고백하면 믿은 지 6개월이 경과되어 신앙이 독실한 자는 학습인 고시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학습 문답을 하죠. 문답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6조 성례, 그러니까 5조가 학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조 성례를 보면 나중에 우리 한번 헌법책 가지고 같이 공부하면 재밌어요. 헌법책이 되게 재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이루는가 그런 내용들이 이제 거기 나와 있는 건데 성례를 보면 학습에 이어서 나타나는 이제 우리 다음 주 주일날에 우리 은희자매가 세례를 받습니다. 유아 세례 말고 우리 교회 처음인 것 같은데 제가 오고 나서는 그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세례를 줍니다. 근데 그 은희자매인데 이따가 보겠지만 그 목사의 어떠함에 따라 은혜가 넘치고 이러는 게 아니다라는 거 이따가 보게 되는데 어쨌거나 그 성례를 보면 이렇게 나와요. 학습에 이어서 성례는 신앙이 독실하고 학습인으로 학습 세례를 받고 나서 학습인으로 6개월 이상 6개월간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을 할 자격이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죠? 그러니까 종민 형제가 만약에 뭐 학습 세례를 받고 나서 그 6개월 동안 여기서 근실히 출석을 하면 세례 문답을 할 자격이 주어집니다. 근실히. 제가 여러분들 출석 체크 다 하는 거 아시죠? 제가 올라가면 출석부가 있어요. 왜 오늘 이분이 오후에 왜 안 왔지 하면 거기다 써놔요. 뭐 결혼식 뭐 이렇게 다 써놓습니다. 나중에 제가 정지하려고. 농담이고요. 그리고 그래서 근실히 교회에 출석하면 세례 문답을 할 자격이 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유아 세례가 나오거든요. 뭐라고 나오냐면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 교인이면 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올해 초에 이 합동 헌법이 개정이 됐어요. 그러니까 정말 통틀어서 개정이 되고 이런 게 아니라요. 좀 절차를 거쳐서 연구 과정을 거쳐서 헌법이 이제 개정이 됐는데 현행법이 개정이 됐는데 아까 그 유아 세례가 만 2세라 그랬잖아요. 만 2세까지 유아 세례를 줄 수 있으되 이렇게 나왔잖아요. 근데 이 개정에는 뭐라고 나왔냐면 만 6세까지 유아 세례를 그리고 만 7세부터 13세까지는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있으되 부모 중 한 편이라도 세례교인이면 줄 수 있고 부모의 부재 시 당회의 허락으로 가능하다라고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어린이 세례가 추가됐습니다. 근데 어린이 세례라고 해서 성찬을 주진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은 성찬을 주기도 해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좀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지만 어쨌거나 그 어린이 세례를
이제 유아 세례처럼 주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이제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리고 부모의 부재 시, 예를 들면 이러잖아요.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를 안 다니셨으니까,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한 사람입니다. 저희 어머니 아버지 교회 안 다니시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갔으니까, 만약 그러면, 뭐, 예를 들면 뭐, 제가 고등학교 때 갔지만 그 전에 초등학교 때 막 이럴 때 교회를 갔다 하면, 이제 이 부모는 안 다니니까 이 아이에게 어린이 세례를 줄 수 없잖아요. 이해되십니까? 7살부터 13살까지 교회를 다니는데 부모는 안 다니니까. 그러니까 이 아이에게 어린이 세례를 주되 누구의 지도하에? 당회의 지도하에. 근데 이게 실제적으로는, 실제법상으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합동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인 교회가 집사가 많아요, 장로가 많아요? 집사가 많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잖아요. 원래 뭐가 많아야 돼요? 장로가 많고 집사가 적어야 돼요. 왜냐하면 집사가 구제하고 긍휼을 베풀고 막 그 교회의 이제 재정들을 맡는 그런 일들은 막 수다하게 많은 그런 일들이 아니거든요. 그걸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있어야 되는, 나중에 사람들을 동원하면 되는 거지, 그 일을 주요하게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이 없어도 돼요. 오히려 장로들은 많아야 돼요. 왜 많아야 되죠? 신방을 해야 되니까. 원래 장로는 신방을 하는 일이거든요. 재정을 만지는 일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개혁교회들에서는 장로들이 많았어요. 장로들이 많고 집사는 굉장히 이제 적고, 그리고 집사들이 그 일들을 하고 구제의 필요성을 몸을 써야 되고 이러는 것을 이제 성도들이 같이 연합해서 하게 한 거죠. 어쨌거나 이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음 주에는 김은희 자매가 세례를 받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은희 자매 세례를 받으면 우리 항상 했듯이 바로 성찬이 이어지는데, 성찬할 때 이쪽에서 가장 먼저 받으시면 돼요. 가장 먼저. 제 손이 다른 빵으로 더럽혀지기 전. 제가 이 얘기 한 이유가 있다가, 왜냐하면 카톨릭은 이 세례자의 어떤 상태, 이런 거에 따라서 굉장히 세례의 은혜가 좌지우지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거나. 하여튼, 은희자면 다음 주 세례를 받고 가장 처음 이렇게 떡과 잔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아마 우리 예준이는 유아 세례를 받았는데 예찬이는 아직 안 받았어요. 안 받았는데, 그 예찬이를 위해서 헌법을 개정했나봐요. 그래서 6세 전에 유아 세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그 내용들을 좀 유아 세례까지 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 의미들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에 대한 이제 은희자매도 그렇고 그것의 증인으로 있는 모든 사람들도 그 의미들을 좀 다시 한번 새롭게 생각해보고, 그게 우리들에게 정말 어떤 의미를 주는 것인가, 그런 내용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은혜의 수단에는 3가지가 있다 그랬습니다. 은혜의 수단에는 3가지. 제가 옛날에 시리아 갔을 때 그 선교사님을 통해서 들은 내용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그 시리아에 갔는데 선교사님이 이제 위장 취업은 아니죠. 그러니까 서점의 알바처럼 그렇게 일을 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가 이제 한마디로 이슬람권 아닙니까? 그럼 꾸란을 사가면 정상일 텐데 이 사람이 성경을 사가더래요. 그리고 왜 성경 사가냐고. 그러니까 자기가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서,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꾸란에는 선지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타나서 이 성경을 사서 읽으라고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지금 우리들이 지금 경험하는 이 땅에서 여러분은 막 설교를 들을 수 있고 교회에 올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선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통상적인 방법들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막 꿈을 막 그런 신통방통한 꿈을 꾸고 그래서 마음이 좌지우지하고 싱숭생숭하고 그럴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럴 거면 제일 재미없는 설교를 들으셔야 돼요. 네. 빨리 잠을 깨야 되는구나, 이렇게 해서. 통상적인 은혜의 수단이, 외적인 수단이 뭡니까? 말씀과 성례와 기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 집에 가서 우리 요즘에 청정년부들 성경 열심히 읽어서 매일마다 카톡에 올리는데, 단체 카톡에.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되게 2차적인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되는 거야. 설교. 그래서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도 나중에 우리가 보겠지만 설교를 먼저 얘기합니다. 설교를 듣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성례에 대해서 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눠드린 종이 보면 혹은 소요리문답 책 갖고 오신 분은 그거 봐도 되고요. 소요리문답 91문답을 보면 성례들은 어떻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성례들은 되는데 성례들 안에 있는 어떤 덕이나 혹은 그 성례들을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성례들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의 영의 역사심 때문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으로 구속의 유익을 전달하는 그 수단들이 통상적이고 외적인 방법들이 이제 세례와 성찬, 이걸 뭐라 그래 통틀어서 성례다. 자, 성례가 어떻게 그러면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될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구원의 어떤 유익을 주는 효과적인 수단이 됩니까? 부정법적인 방법으로 우선을 접근해보면 성례들 자체가 가지는 어떤 효력 때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빵하고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그것 자체가 뭔가 신통방통한 무언가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에덴 동산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지만 그 자체가 뭔가 신통방통한 열매가 아닌 것처럼 선악을 알게 하는 이 떡과 포도주 자체가 뭔가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의 신부의 어떤 덕, 효력 때문도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성례를 집행하는 자 안에 있는 어떤 덕 때문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쵸? 근데 때로는 사람들을 오해해요. 우리 제 머리 해주는 원장님이 전에 얘기했어요, 저한테. 미사 갔는데, 떡을 봤는데, 이렇게 이 전병 같이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밀병. 봤는데 처음에 봤는데 손을 덜덜덜덜 떨었대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겨우 이렇게 어때요? 여러분, 그 자체에 무언가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응? 카톨릭은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로. 떡과 포도주 자체가 어떤 효력이 있다. 혹은 그 사람이, 세례를 주는 그 사람이 금손이라서, 그래서 또 원장님도 저한테 그랬어요. 저는, 조성현 목사님 머리도 만져주고, 그리고 저기 제가 어떤 중앙감리교 어떤 전무사님 머리도 만져주고, 제가 우리 천주교 신부님 머리도 만져주는데, 제 손이 금손인가 봐요. 그랬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목사의 어떤 덕, 혹은 그 물질의 어떤 덕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이 주는 의를 어떻게 받습니까? 네? 어떻게 받아요? 그러니까 대답은 여러 가지 할 수 있는데 구약에 보면 이런 겁니다. 구약에 제사를 드리러 갈 때 양을 끌고 가면 뭐 해요? 손을 얹죠. 죄인의 손도 얹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죄가 누구에게 전가되는 거야? 양에게 전가되고 양은 죽죠. 나 대신해서 죽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결국 예표하는 거였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의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공생애와 모든 생애와 죽음으로 획득한 의를 여러분에게 주실 때 하나님은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정가의 방법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정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거죠. 그죠? 그런데 카톨릭은 여기에 대해서 뭐라 그랬냐면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오늘 이 주일을 대부분 교회들이 종교개혁 주일로 지킨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요. 10월 마지막 주가. 오늘 원래 종교개혁 주일인데 제가 본의 아니게 카톨릭하고 연관된 결국 이 얘기를 큰 칭의에 대한 갈림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 카톨릭은 뭐라 그랬냐면 그것은 허구에 불과하다. 뭐가? 정가된다라는 것 자체가 허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의롭다 여김을 받으려면 실제로 그 사람이 의로워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카톨릭은 뭘 얘기합니까? 그리스도의 의가 어떻게 된다? 누굽니까? 누구예요, 누구? 주혁 선생님이야? 유명한 선생님입니다. 우리 예준 예찬이랑 우리 나단이랑 정말 감사한 줄 알아야 돼. 주의, 인퓨전. 주사기로 몸에 무언가를 주입하는 것처럼 의가 주입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카톨릭은. 진짜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주입된 의가 나한테 시동을 걸어야 돼. 왜? 경기처럼 득득
득득득 하면서 시동 확 걸리는 것처럼 주입된 의가 내 안에 의의 시동을 걸어서 내가 의로운 일을 행해서 의로운 행위를 해서 실제로 더 많은 의를 이루게 한다. 애들이 우는 소리죠? 짐승이 묻히는 소리. 그래서 정가라는 거 우리가 뭐라 그럽니까? 칭의라 그러죠. 이건 뭐라 그럴까요? 말을 만들어 봅시다. 뭐라 그럴까요? 이걸 칭의라 그러니까 뭘까요? 주입돼서 내가 뭘 해야 돼. 의를 어떻게 이루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이루고 만들어내야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카톨릭의 사상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해가 되죠, 이제. 그러니까 사람들이 왜 그렇게 물론 거기에는 진실된 성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선행을 하려고 하는가? 우리하고는 다르죠. 우리는 왜 선행을 해야 돼요? 왜 선행을 합니까? 그렇죠. 역시 하이델베르크를 공부하신 분은 다르죠. 선행의 목적은, 선행의 이유는 감사입니다. 그런데 카톨릭의 입장에서는 성의를 이루어내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의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행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의를 행해야 뭐가 되는 거예요? 칭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의를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의를 이루어야지 이제 되는 거. 그러니까 그 칭의가,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칭의가 됐다 안 됐다 막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칭의가 됐다 안 됐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그죠? 칭의는 단번에 칭의가 주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칭의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이런 카톨릭의 사상은 결국은 그들의 성례에도 영향을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겠죠. 왜? 실제의 변화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 사람들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성찬에서도 포도주와 장과 떡을 나누는 그 자리에서도 실제로 물리적인 변화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해서 수세자에게 실제로 효력을 주어야 하는 거야. 그걸 뭐라 그럽니까? 카톨릭의 이 성찬에 대한 무슨 설입니까? 그렇죠. 화채설입니다. 화채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실제 살과 피로 변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의는 결국은 자기네가 만들어야 되니까 그 모든 사상들이 주입되는 것처럼 그게 실제로 나에게 변화가 돼야 된다. 그럼 그렇게 봤을 때 배고픈 사람이 밥을 먹어서 배부른 것처럼 그리스도의 살과 피로 변한 떡과 포도주 그게 수천자가 그걸 믿음으로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카톨릭의 입장에서 보면 효력이 있는 거예요. 건성으로 받아도 은혜의 수단이 돼야 안 돼요? 돼요. 카톨릭은 된단 말이에요. 그 자체로 변하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뭐라 그래요? 성례 자체에 있는 어떤 효력이 은혜의 수단이 되게 하지 않는다. 두 번째, 성례를 집행하는 자들의 어떤 덕 때문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례 집례자의 경건과 능력 때문에 세례자의 죄가 씻기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은희자매 세례를 줄 때 은희자매의 죄가 씻기는 것은 제가 그 전날에 금식하고 한 자가 세례를 줬기 때문이에요? 제 말이 어렵습니까? 왜 죄가 씻기는 거야? 누구 때문에 죄가 씻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함 때문에 죄가 씻기는 거잖아요. 대속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누가 집례했느냐에 상관없이 세례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카톨릭은 그랬을까요? 안 그랬을까요? 놀랍게도 우리 전에도 공부했듯이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 얼마 되지 않는 그 시대에도 이 카톨릭에 있다가 개신교로 간 사람들, 개혁주의로 간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카톨릭에 있는 사람들은 영세를 받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다시 이제 개신교로 간 사람들, 그 내용이 맞다라고 해서 간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죠. 왜냐하면 그 세례 자체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줬기 때문에 신부가 줬어도 그 세례는 유효한 거야.
그런데 만약에 개신교에 있다가 조성용 목사 너무 못생겨가지고 설교를 못 들어주겠어 해가지고 천주교로 갔다고 합시다. 다시. 그러면 이 사람은 세례를 개신교에서 받았기 때문에 카톨릭에 가서 영세를 다시 받아야 될까요? 안 받아야 될까요? 받아야 돼요. 왜 받아야 될까요? 신부의 덕과 그런 것들이 다 유효하기 때문에 목사 나부랭이가 준 거는 유효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안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그 신학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맥을 다 이렇게 잡고 이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결국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어 집례하는 목사가 어떤 사람이고 그 장로가 누구냐에 따라서 성찬의 은혜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나중에 저기 옛날에 삼일교회 전 무슨 목사가 세례를 준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나중에 성범죄를 저질러가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런 사람이야. 그러면 그때 그 사람이 그 사건이 터지기 전에 세례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혀 없는 거야. 그런 건 아무 상관없는 거야. 그쵸? 자,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례가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냐? 의식 자체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성례를 집례하는 사람도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그리스도 때문에 그게 효과적인 거예요. 누가 제정하셨어요? 세례와 성찬을 누가 제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어요.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 그죠? 대위임령 이런 데 나오는 거. 고린도전서 11장 이런 데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와 성찬을 제정하시고 그것을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성례를 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받을 때? 건성으로 받을 때?가 아니라 무엇으로 받을 때? 믿음으로 받을 때, 진실로 받을 때 이런 얘기 하면 안 돼요. 우리 진실이 아닐 때가 많잖아요. 그렇잖아요. 누구시 사랑해 이렇게 할 때 마음을 담아서 할 수도 있지만 입 바른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저만 나쁜 놈이 되는 것 같은데 이런 얘기.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받을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군대에서 초코파이 준다고 간식 준다고 해서 군대에서 세례 받는 거 군중 세례 그래가지고 막 자랑하잖아요. 이번에는 올해는 몇천 명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정말 너무 헛된 일이에요. 헛된 일. 그러니까 대부분은 우리가 실제적으로는 그거를 그냥 그것 때문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성찬을 받을 때에 건성으로 믿음 없이 받는 것은 그에게 아무런 구원의 효과적인 수단이 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그 성례들을 제정하실 때 그 성례들이 성경 말씀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나타난 의식이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말씀에 대한 이해가 선점적으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제가 말하잖아요. 지금 이건 들려지는 말씀이잖아요. 우리 성찬을 뭐라 그래요? 성례를 뭐라 그럽니까? 눈에 보이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눈에 보이는 말씀은 결국은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그것들이 유의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게 효과적인 수단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성례들은 이런 세례와 성찬, 이 성례들은 말씀 없이, 성령 없이 홀로 역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의 이해 없이 세례를 받거나 말씀에 대한 이해 없이 성찬을 받거나 이런 것들은 무의미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찬 받을 때도 누가 받아요? 세례교인들이 받잖아요. 우리 은희자매가 우리 교회 언제부터 출석했습니까? 작년 4월입니까? 작년 4월인가요? 그럼 1년 한 6개월 지났죠? 그러니까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공부하고 읽고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받고 깨달은 그리고 고백하는 그것을 가지고 우리는 세례를 주는 거야. 그죠?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지만 성례의 정의와 종류에 대해서 봅시다. 92문답을 보면 성례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됩니다. 그죠? 네, 그 93문답 보면, 신약의 성례들은 그럼 뭡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성례들은 누가 제정하셨어요? 그리스도께서 제정하셨기 때문에 권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지각할 수 있는 표지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이 인쳐지고 적용되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찬에서의 떡은 우리가 떡을 할 때 이렇게 반으로 쪼개져? 왜 쪼개요? 왜 쪼갭니까? 그렇죠. 뭐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버터가 들었는지 그런 거 확인하는 게 아니죠?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우리를 위해서 찢으시고 부서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잔은 왜 우리가 굳이 붓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으신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잔으로 일반 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잔을 다 나눌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많으면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그러나 그러한 것들의 그 의미, 성례의 의미들을 바르게 살리는 것은 그렇게 하는 거야. 그래서 왜냐하면 그게 눈에 보이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야. 청각으로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시각으로, 그리고 우리들의 미각을 통해서 그것을 그분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받는 것, 그렇게 이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세례는 뭡니까? 세례는 뭘로 해요? 세례는 뭘로 합니까? 물로 하죠. 물로 뭐 해요? 물로 뭐 합니까? 더러운 것을 씻는 거죠. 그죠? 우리들의 죄가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어지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죠? 세례는 촉감까지 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제가 다음 주에 은희자매에게 세례를 주면, 제가 무슨 물을 이렇게 한 바가지 이렇게 붓진 않겠지만, 이렇게 물을 적셔서 이렇게 하면, 어때요? 물이?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거든요. 제가 세례 받을 때 은퇴하신 목사님이 물을 이렇게 했는데, 그분이 장갑을 끼고 했는데, 전 장갑 안 끼고 할 겁니다. 근데 그 장갑에 너무 물이 많이, 아주 물을 이렇게, 민감한 고등학생인데, 여자들도 많은데. 그러니까 촉감으로도 느껴지는 거죠. 그건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그런데, 구약의 교회들은 우리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교회였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이니까, 실체가 오시기 전이니까. 그죠? 그러니까 구약에 나타난 제사들은 훨씬 더 공감각적인 것들, 총체적인 찍는 거야? 총체적인 무언가가 있는 거야. 뭐예요? 여러분 그 6월절 제사 이런 거 보면 무슨 일이 벌어졌겠어요? 막 동물들이 와서 안 죽으려고 막 기를 쓰고, 그죠? 소들이 막 기를 쓰고 죽이면 어떤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런 소리 들리고 막 피 비린내 나고 막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전에도 우리 봤잖아요. 이번에 아프리카 돼지 열병 그 전에도 뭐 있었죠? 돼지들 막 이렇게 죽이는 거.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을 때 막 그거 했던 그 공무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막 너무 스트레스 받고 그게 부담이 너무 크잖아요. 살아있는 동물들이 생마장하는 걸 보는 거, 사람이 죽는 건 둘째치고 동물이 죽는 거 그렇게 보는 것도 굉장한 부담이거든요. 그런데 이 구약의 제사나 이런 6월절 제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것도 굉장한 공감적인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그것들을 보게 되는 거거든요.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사용해서 모든 의미를 우리 가운데 드러내셨습니다. 근데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고 나서는 두 가지만 남았어요, 성례가. 그게 뭐예요? 세례와 성찬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합니다. 자, 그리스도의 유익들이 결국은 그 성례를 통해서 나타나는데, 성례는 하나님의 말씀에 나타난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유익들을 확인하고 인쳐지고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계약서의 서명이나 도장 날인 같은 겁니다. 어떤 면으로는. 그래서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만. 로마서 4장 11절 보면 로마서 4장 11절을 보면 자, 읽어봅시다. 우리 나중에도 한번 로마서도 한번 강의를 했으면 좋겠는데 4장 11절을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의로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자기가 의로운 자가 된 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유아 세례 받지만, 이따가 볼 거지만, 구약에는 난지 8일 만에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아기 때부터 믿지 않았잖아요. 그죠? 그는 아버지 데라로 이어서 우상을 섬기던 자인데,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거잖아요. 갈대아 우르에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따르고 나서, 자기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고 의롭다 여기심을 받은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죠. 알았지만 그 의로운 자가 되었음을 확인하는 것이 뭐였다는 거예요? 할례였던 거예요. 할례. 그러니까 그래서 그 할례를 받은 것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브라함은 자신의 신분에 대한 확신, 은희자매도 마찬가지죠. 세례를 받고 나서 자기 신분에 대한 확신, 그래서 미래의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구하고, 그죠? 그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라는 그 믿음을 인친 것 때문에, 할례 혹은 세례 때문에 이 땅을 살아갈 때 새롭게 느끼고 배우고 깨닫는 바를 통해서 그의 삶에 실제적인 효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에 성례에 참여한 자들이 그리스도와 새 언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언약의 유익들을 나타내고 인치고 은혜를 주실 뿐만이 아니라 유익들을 적용시켜 주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하나 질문해 봅시다. 그럼 구약의 유월절 제사나 이런 것들 믿음 없이 믿는 마음 없이 그 제사를 드리면 그게 유효했을까요? 유효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죠. 유효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약인 제사 드리고 지금은 아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너무 일차원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고.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저 고기들을 원하시겠냐? 저 기름들을 원하시겠냐? 저거 다 하나님 건데 하나님이 정말 니네가 저거 바치는 거 헌금 많이 하는 걸 원하시겠니?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죠? 참된 믿음과 참된 회개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의 제사를 받으시는 것이죠. 그죠? 우리가 신약의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례들을 하는 것도 다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본론적으로, 좀 더 본론적으로 15분만 하고 끝낼게요. 세례의 정의와 그 대상이 누군지 이걸 봐야 됩니다. 94문답을 보면 세례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죠. 이게 뭐라 그래요?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섞이는 것을 우리가 명령에게 제시하는 것을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서 하나님 사역을 상상하고 인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희자매 다음 주에 세례를 받는 것이 뭐냐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물을 가지고 씻는 것은 은희자매가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는다는 그리스도의 부분이 된다라는 거야. 한 몸이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그래서 은혜 언약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받는 자가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은희자매가 그리스도께 속한다고 서약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선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그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 사역에 근거해서 우선은 세례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다른 거에 근거한 게 아니라.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수세자가,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사람이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이름에 속하여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그 이름의 근거에 세례를 받는다라는 것은 내가 그분에게 속했습니다 라는 것을 공표하는 거야. 모든 사람들에게 공표하는 거야. 아까 얘기했죠? 물은 정화의 상징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물은 더러운 걸 씻는 거니까요. 그죠? 물로 씻음 받은 사람, 그러니까 빛이 어둠과 함께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깨끗한 것과 더러운 것이 함께 할 수 없고, 경건한 자가 불경건한 자와 함께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에게 속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죠.
그리스도의 피로 내가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것은 막 은희자매가 막 하루에 이제부터는 일주일에 1회씩 금식을 하고 막 기도를 하루에 12시간 중에 6시간을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다. 그분으로 말미암아 구별되었다.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 구별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속이 어디로 누가 되는 거야? 세상이 아니라 마귀가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하게 된 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결국은 이것을 믿음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게 하십니다. 접붙인다라는 건 뭐예요? 접붙이는 건 뭡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여기 나무가 있으면 여기 가지가 있으면 이렇게 잘라서 여기다 뭐 하는 거예요? 다른 나무에서 갖고 온 거를 붙여서 이렇게 옛날에 저는 실습 시간에 이렇게 돌려서 말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접수고 이게 대목이잖아요. 그래서 이 접붙임을 받은 은희자매는 빨간 글씨로 써서 죄송해요. 초등학교 때 이런 거 빨간 글씨로 쓰면 이런 미신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 거죠. 은희자매가 접붙임을 받으면 이 나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로부터 모든 것을 원래 이게 대목이 우리 성도님들 더 잘 아시겠지만 이 나무가 어떠냐에 따라서 이 가지가 열매를 맺느냐 안 맺느냐가 되게 좌우되잖아요. 이 나무가 좋아야지 접붙임 받은 게 뭘 되게 성장도 잘하고 막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누구에게 접붙임을 받았어요?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 접붙임을 받은 모든 자는 그리스도께 속하여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열매들을 맺는 삶을 살게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은혜 언약의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은혜 언약의 유익들이 뭐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속의 유익을 받게 돼요. 그죠?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획득하신 구원을 우리들에게 적용시키십니다. 어떻게 적용시키실까요? 어떻게 적용시키세요?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칭의, 양자됨, 성화, 여러 가지 유익들 이런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양심의 평안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내가 칭의되고 양자가 되고 이 모든 것들 성령 안에서의 기쁨을 누리고 은혜가 증가되고 내가 죽는 날까지 견인되는 내가 넘어질지언정 완전히 엎어지지 않는 견인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알다시피 전에도 제가 아침에도 얘기했다시피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세례 유익들을 실제로는 많이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 못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를 받으시는 것들을 보는 우리 회중들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세례가 무엇인지 그 귀중함을 알게 되고 오히려 증인으로 참여하는 자들이 나에게 내가 세례를 통해서 받은 유익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야. 그런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연약한 자나 어린 자나 성숙한 자나 아무 상관없이 서로에게 긴밀하게 유익을 주고 영향을 주게 되어져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다음 주에 은희자매가 세례받는 것은 은희자매에게만 좋겠다라는 게 아니야. 우리가 여기에 예리자매도 있고 여기 뭐 승민 형제도 있고 뭐 저도 있고 이런데 그래가지고 이분이 접붙임을 받아가지고 이분에게 선물을 주고 이런 것은 막 너 좋겠다라는 의미보다는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 속했다라는 것에 대한 어떤 이제 의미를 표시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서로에게 이것은 긴밀한 유익을 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는 주님께 속한다라는 것을 서약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희자매는 그리스도와 결혼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와 결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약을 하는 거예요. 미안해요. 결혼을 먼저 해서. 그래서 서약을 하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되지. 근데 수혜자는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에게 접붙임을 받았으니 그에 맞게 살겠다라는 다짐이에요. 이거 다르게 얘기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교회의 회원으로 들어가서 그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모든 분들은 우리 교회로 들어올 때 언별리 교회 회원문에 다 사인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죠? 기억나시죠? 언별리 교회 회원 언양문에 다 서약을 하신 분이에요. 우리 은희자매도 주중에 저랑 만나서 그걸 해야 되는데
교회에 내가 예수님 믿어요 이렇게 하고 그냥 가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진실되게 그리스도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두신 그 교제의 풍성함과 생명의 풍성함을 못 누리게 되는 거야. 교회 회원으로 들어가서 권한과 책임을 수행하겠다고 서약하고 다짐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었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이 주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책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교재는 안 나와 있지만 대요리문답 165문답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로써 세례받은 당사자들은 엄숙해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교회에 가입하게 된다. 그래서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고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서약에 들어갑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프시겠네요. 그래서 은희자매가 세례를 받는 것은 할례를 받는 것은 내가 내 인생이 주님께 속했기 때문에 내 삶의 모든 거취와 태도를 하나님 앞에 정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세례가.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제가 다음 주에 그 은희자매한테 이것을 물어볼 거예요. 여러분 교환해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첫 번째. 한번 읽어보시죠. 첫 번째. 시작. 당신은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 당연히 그의 진노를 네. 이런 서약을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신과 죄인의 구주 되시는 줄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가 다만 예수 그리스도 뿐이신 줄을 알고 믿으며 그에게만 의지하기로 다짐합니까? 진실로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지금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좇는 자가 되어서 그대로 힘써 행하며 모든 죄를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모범을 따라 살기로 작정하십니까? 네 번째는 뭐예요? 당신은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복종하고 그 거룩함과 화평함을 이루도록 힘쓰기로 다짐하십니까? 여러분 다짐했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싸우고 이러면 안 돼요. 시기하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힘써 따르고 그 가르침과 모범을 따르고 교회의 다스림과 치리에 따르고 그 전에 얘기했죠. 신방 날짜를 조율할 수도 있지만 신방은 거부할 수 있다 없다. 신방은 거부할 수 없어요. 왜냐면 그게 목사를 통한 하나님의 방문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질문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세례 받을 때 은희자매가 대답을 하겠지만 모든 자들이 동일하게 자신의 신앙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다 동일한 서약을 한 사람들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서약을 하는 세례의 대상은 누굽니까? 자, 95문답에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해요. 세례는 누구에게 베풀어야 합니까?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세례는 여러분 세례는 보이는 교회 안에 사람에게 베풀어야 돼요. 맞죠? 대요리문답 162문답이 이렇게 말해요. 가시적 교회란 어느 시대나,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보이는 교회가 뭐냐? 어느 시대나 세상의 모든 지역에서 참된 종교를 고백하는 자들과 그들의 자녀로 구성된 사회라고 정의합니다. 응? 그러니까 이 보이는 교회라는 건 무슨 교회예요? 하나님의 눈이 기다 아니다. 아니라 누구의 눈에 보이는 교회예요?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우리 교회예요. 눈에 보이는 교회로서 눈에 보이는 예배당에 모여서 신앙 고백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의 모임인데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거야. 맞죠? 그들에게. 여러분 여기에는 보이는 교회에는 알곡만 있을까요? 가라지도 섞여 있을까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제가 궁예처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믿음으로 내가 믿는다라는 복음의 내용을 전하고 내가 그것을 믿습니다라고 이 사람이 신앙 고백을 하면 그 사람은 보이는 교회 회원으로 받는 거예요. 그죠? 그 이외의 것은 하나님께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이는 교회가 있으면 무슨 교회가 있을까요?
보이지 않는 교회, 불가시적인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불가시적인 교회는 뭐냐면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로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걸쳐 존재하는 참된 신자들, 알곡들만 모여져 있는 그 하나님의 눈에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은 이 세례는 눈에 보이는 교회에 속한 자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이 세례를 받으려면 먼저 뭐가 있어야 된대요?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신앙 고백. 믿음과 순종에 대한. 여러분, 신앙 고백이라는 것은 뭐예요? 믿음만 있으면 돼요? 믿음과 순종이에요. 여러분, 우린 자꾸만 구원파적인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내가 완전하게 못 사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 된다. 그렇지가 않아요. 바른 복음은 바른 삶을 살게 합니다. 물론 바른 도덕과 윤리가 바른 복음으로 오지는 않아요. 바른 복음은 반드시 복음적인 삶으로 이끌어가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향한 참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망,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을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베풀면 안 되잖아요.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란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군대에서 세례 막 주면 안 되는 거야. 뿐만이 아니라 우리 교회 6개월을 왔어도 1년을 다녔어도 그 사람의 신앙을 할 수만 있는 대로 계속 점검해야 되는 거야. 또 설령 있다고 해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보이는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의 의미와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세례는 받겠는데 내가 교회는 못 다니겠습니다. 어? 이런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대유리문답 165문답도 이렇게 말해요. 세례받은 당사자들이 엄습해 보이는 교회에 가입하게 되고 전적으로 오직 주께만 속한다고 공개적으로 서약에 들어간다라고 아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세례받을 자격이 없다. 오히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경우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니까 보이는 교회에 속하지 않으면서 세례를 받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디에 있어요? 빨리 끝내라고 저러는 거예요. 세례 자체에 능력이 있다고 믿는 카톨릭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유럽의 교회들도 카톨릭들도 이래요. 칠성례. 걔네는 또 성례가 두 가지가 아니라 칠성례예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예요. 사실은. 그 안에 물론 성품도 들어가 있고 고회도 들어가 있지만 칠성례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마치 지금은 관혼 상제를 대행해 주는 것처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유럽에 가끔 영화 같은 거 보면 킬러들이 그래 킬러 생활하다가 자기 동료가 킬러 생활하다 죽었는데 장은 무슨 장으로 지내요? 우리가 봤을 때 교회장처럼 지내잖아요. 근데 그 영화에는 그 사람이 주일만 되면은 이 교회 가고 이런 거 나와야 안 나와요? 물론 영화라서 그걸 삭제할 수도 있지만 사람들이 대부분 그것을 관혼상제에 대한 어떤 것으로 자꾸만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는 미사에 참여하지 않다가 결혼이나 자녀의 유아 세례나 장례 때나 이럴 때 그것들을 이제 하는 거야. 근데 그것을 베풀면 돼야 안 돼요, 교회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야. 근데 오늘날 교회도 자꾸 이렇게 하는 거야. 대충 해서 대충 성례를 주는 거야. 대충 해서 대충 옛날에 저 닮은 개그맨이 됐잖아요. 그까이 거 대충. 그죠? 그러니까 대충 해서 주는 거야. 대충 해서 자꾸 성례를 주니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성례가 성례됐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건데 그것을 막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례를 행하는 것은 신실하게 교회에 속해서 신앙생활하고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할 때 세례를 베풀어야 된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생각 혹시나 드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모르잖아. 그래도 어떻게든지 해가지고 세례라도 주면, 그래도 제가 나중에 커가지고 내가 세례받았다라는 걸 알고 교회 오겠지. 여러분들,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나타난 것에 순종해야 되는 거지 숨겨진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미래 가능성을 어떻게 알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참된 믿음을 나갈지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모르는 일을 왜 모르는 걸 가지고 왜 여러분들이 지레짐작해서 그게 무슨 전도의 방편도 아닌데 헛된 생각이야. 그런 것들은.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들을 자꾸만 요나처럼 사용하는 거야. 요나처럼. 자기 자신의 원함을 어떻게든지 하나님 말씀에 끼워 맞추려고 자기를 섬기는 방법이야. 개신교도 자꾸 그렇게 하려는 거야.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원하심이 아닙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유아에게 세례를 주어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예. 여러분 사도행전이나 고린도서나 이런 데 보면 다 그리했습니다. 그죠? 그 가족이, 그 성인이, 그 집의 부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하게 믿었다 하면 그 언약에 속한 자들은 모두 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인들은 신앙 고백을 통해서 교회 안에 들어간다면 유아들은 이 유아 세례를 통해서 교회의 언약 안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리고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신앙 고백을 하고 교회 안으로 더 들어오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할례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나눠드린 대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73문답에 보면 나옵니다. 뭐라 나와요? 유아 세례에 대해서 나오죠. 뭐라 그래요? 어른들처럼 유아들도 어디에 속했대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백성에 속하기 때문이고 죄의 구속과 믿음을 작동시키는 성령이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부모 못지않게 유아들에게도 약속됐기 때문입니다. 그들도 언약의 표지인 세례에 의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해야 하고 불신자들의 자녀와 구별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구약에서는 할례로 이루어졌고 신약에서는 세례로 대체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너무 어떤 면으로는 순진하기도 하고 어떤 면으로는 너무 어리석은 거예요. 어떻게? 할례의 표가 유아 세례의 표가 그 의미들을 다 이제 상실하고 그 아이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그렇게 되는 거지. 이 아이들이 지금 어린데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무슨 차이가 있어. 여러분 그것은 굉장히 전혀 성경적이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도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그 아이가 언약 안에 속해 있는 아이. 그래서 언약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유아 세례 받을 때 다 뭐라 그럽니까? 그냥 유아 세례 받았습니다. 이렇게 끝나지 않죠? 유아 세례를 받는 아이들의 누구에게 의무가 지어져요? 부모에게 의무가 지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부모는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으로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이끌 것입니다. 주여 우리들을 도우소서.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마치 이것이 우리와 무슨 초인간적이고 초세상적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과 아무 상관없이 뭔가 그렇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 굉장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똑똑한 얘기를 하는 것 같지만 전혀 어리석은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 감지해야 됩니다. 그만큼 언약이 중요한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유아 세례가 성경에 줬다, 주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지만 고린도서나 여러 가지 사도행전의 내용들을 봐도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베드로의 얘기를 보아도 그 모든 아이들이 할례와 동일하게 유아 세례를 받고 언약의 자손으로 성장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해가지고 몰렉신에게 자기 아이를 막 불 가운데 내어줄 때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너희가 내 아이들을 몰렉신에게 내줬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뭐예요?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해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첫째 아이가 죽었을 때 밧세바 사이에서 아이가 죽었을 때 뭐라 그럽니까?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잖아요. 그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 들으니까 더 통곡할 줄 알았는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죠?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 그래요? 그는 나에게 올 수 없고 내가 그에게로 간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아이가 언약의 백성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도. 은혜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걸 들으면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뭐가 있다고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가 천국 어떻게 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들의 구원에 대해서도 굉장히 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은혜로 구원받았듯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거야. 그 아이들이 언약에 속했기 때문에 언약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신앙 고백이 없이 죽었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아이가 지옥 갔다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언약의 자손 가운데 주신 아이들이기 때문에 두려워 떨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안에서의 위로와 격려가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드러난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례의 성례에 대해서 거의 한 시간을 했는데 어떤 요 내용들을 어쨌거나 잘 다시 한번 인지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세례 받을 때 성례를 성찬을 집행할 때 집례할 때 그리고 그 가운데 참여하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더 깊이 알고 목도하고 그래서 그 의미 안에서 축하해주고 그죠? 환영해주고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것을 잘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성례들을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외적인 수단들을 은혜의 수단들을 잘 사용하기를 바랍니다.